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실제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또 장난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는 적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로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적진 안에 있으면서 주께서 맡기신 청지기 역할을 하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그저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시대처럼 세상과 교회가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있다면 이제 개혁교회 내부에는 교황과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같은 목사의 영적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때로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으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적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실제적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시금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둘이 기능을 바로 해서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러운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성으로 습득한 바른 교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픈 의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이지 않은 신앙은 이 셋이 조화를 이루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성으로 얻은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남는다면 실제적인 신앙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또 토론하는 것은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그가 아는 지식이 감정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들은 현학적인 사람이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저 느낌으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실제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느낌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으며 또 쉽게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에서의 이 지식은 지혜나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저 느낌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과 감정 없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 또한 실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성, 감정, 의지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지정의가 한데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한 부분만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를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원래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거나 악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은 어르고 설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들 앞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을 직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르고 설득하면 변화될 존재입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신들을 속이며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루소의 말이 일면 맞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생애에 채찍과 꾸지람의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이라는 곳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인본주의로 나가다가는 전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을 선하게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는 루터가 말했듯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외적인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내만 낼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오히려 자기 의의를 쌓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차치하고 종교 행위가 왜 실제적인 신앙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아니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후회하거나 반성은 할 수 있을지언정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가롯 유다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돈도 다시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무척이나 가슴 아파했을지는 모르지만 유다가 한 후회와 반성은 실제적인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실제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한 마술사 시몬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말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믿음, 그리고 그가 세례받은 것은 실제적인 신앙에서 나온 고백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실제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이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두고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골방을 말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흉내만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실제적인 회개와 믿음,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배설물이고 또 무엇이 된장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뱉어놓은 배설물이 된장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뱉어놓은 배설물을 먹게 됩니다. 반드시 먹게 됩니다. 개혁교회에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옥 같은 교리서를 후배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기독교 강요 등 참 좋은 교리서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후배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열심으로 선배들의 뒤를 따르면 실제적인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J.C. 라일 주교님은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 교회 신자들은 영국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며 교회 묘지에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국 교회 신자들이 아무리 신앙 고백과 기도서에 있는 주옥 같은 교리를 배웠어도 그 모든 교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라일 주교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라일 주교님이 그럼에도 라일 주교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그 가르침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예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독교의 동양 사상을 섞은 것, 기독교의 심리학을 섞은 것, 기독교의 발을 섞은 것, 이런 변이된 기독교를 교리와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배 시간을 기독교 종교 유의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이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박수받는 시간이 아님에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혈이 낭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종일관 웃고 떠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를 범한 인간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해주는 복음주의 행태가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그리고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비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일 주교님이 영국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을 이 시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신앙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 그리고 느낌으로 하는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모두 외우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께서 아는 것이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며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는 잘못된 감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는 신앙도 실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잠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9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표현으로는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다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사형리 같은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형리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7장과는 충돌을 일으키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술이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어디에 주셨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성도의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 말입니다. 머리나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행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대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를 성경이 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왜 그토록 이기주의 변정들로 가득합니까? 왜 그토록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에 커피 한 잔 마시며 타임스를 본다고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깨끗하게 화장하고 향수 뿌렸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 아무런 표정 없이 남 짓밟고 죽이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변종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죄를 병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는 병이 아닙니다. 죄는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슬픈 일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의사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분들은 반드시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슬픔을 겪어야 하며 왜 오늘날 그토록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또 왜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천을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위로도 필요하고 좋은 약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상에 나타난 죄의 증상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을 보면서 이 원천이 죄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실상은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역사적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이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이시건 고급한 인간이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당신의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분의 순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주님의 신부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했건, 제사장의 역할을 했건, 선지자의 역할을 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풍요를 주는 바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보이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그분을 꼭 만나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정적인 열매가 자신에게 맺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애정으로 자신이 기분 좋으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심 없고 복 자체에, 그 복 받는 것만 기뻐하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예 불안과 염려를 신경 쓰지 않거나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마하는 곳이 술이나 약물, 게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을 원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타인이 기뻐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남을 조종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선을 베풀어 놓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의 죄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의 관계 때문에 그를 위해서 직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는 타인을 향한 열등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열매가 자신에게 보인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신앙과 지금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열매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몇 주에 걸쳐서 잠시나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따분하게 해오던 종교 행위로 예배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맨날 나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아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는 곧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과 교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과 위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깊이 있는 신앙을 얘기하고 나눌 만한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만약 한 분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5가지 사항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교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말렉 사람이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울 왕과 대비되는 다윗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핑계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알지만 자기 뜻대로 살려 하고 또 핑계대는 모습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책망받을 때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까? 부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싶으십니까? 이런 분은 절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라는 것 말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위로 나타낼 때 비로소 그에게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일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것, 그리고 죄만 짓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 왜 다투며 사냐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에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속